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총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랐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성경 중에서 고난에 대해 가장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있다면 바로 이 욥기일 것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난의 상황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이의 심리적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 깊은 고찰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가 깊은 성찰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심리 상태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얼마나 그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지금 힘들며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그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한 변호를 해주시기를 주장합니다. 간청하지요. 그리고 의인의 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1, 2절에서 욥은 임박한 죽음과 친구들로부터 위로 대신에 정죄만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 또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이제 친구도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자신의 옆에 와서 해주는 말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죄만 들었지요. 네가 생전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은 다 생명을 잃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면서 저주를 퍼붓고 떠나고
욥의 지금의 상황은 세상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 앞에 욥의 새 친구는 다시 한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1, 2절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제가 만약 욥이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모두 잃고 내 몸마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정죄하는 이야기만 하니 내가 어디에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곳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고 이 생에서의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묵상했냐면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위증을 밝혀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중재인이 되어달라고까지 간청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중재인, 보증인으로 하나님 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욥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아서는 이 생에서의 생명을 포기하는 생각까지 했겠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욥은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아멘.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지금 두세 절이 반복되면서 어떤 모습이냐면 욥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두세 절씩 바뀔 때마다 욥의 상황이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2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였지만 3절에서 5절까지는 또 그런 하나님께 무죄함을 탄원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또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또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우리 이렇게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상황이 지금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즐거움만 있을 수 없고 늘 어려운 일들만 있지도 않지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지나가는 것처럼 오르막길도 있고 때론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하기도, 그리고 때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우리는 심한 내적인 갈등을 오늘 욥처럼 경험하게 되지요. 이러한 내적인 갈등의 차이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사람마다 그 깊이의 차이, 넓이의 차이가 있겠지만 삶 가운데서 시련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욥의 내적인 갈등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외로움에 사무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상황이 조금 또 나아지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죠.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가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욥도 이렇게 내적인 갈등,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을 겪다가 결국 9절 10절을 통해 올바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꾸준히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고통이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내리라. 욥은 그렇게 다짐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진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뒤따라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꼭 우리 삶에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여름에도 무려 3건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지요.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태풍은 지구가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합니다. 우선 태풍은 바다의 해수면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대기도 맑게 해주고요. 또 적조 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만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버텨내는 이유는 42장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가 고백하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하여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갈팡질팡하며 내적인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토로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뿐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한 목적지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앉아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서 가기도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가기도 하고 힘들게 서서 가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모두 목적지를 향해 도달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앉아서 가는 것처럼 편할 때도 있지만 서서 있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앉는 자리가 생겨서 앉아서 편하게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런
삶의 여정의 목적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난으로 마무리가 아닌 반드시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여러분, 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며 내적 갈등을 겪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때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